happen eventually. 여섯 번째는 지출이라는 제목으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의 원한보다 존재의 필요를 위해 지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출의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삶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유보다 경험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을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돈과 관련된 일곱 번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주대 수업 중에 그 인생의 의미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이제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눕니다. 뭐 인생의 시작, 인생의 책, 인생의 만남, 인생의 관계 뭐 이런 쭉쭉쭉 하다가 이제 뒤 후반부에 가면 인생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 공동체의 뭐 핵심은 이제 교회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과제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으로 이런 교회에 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한두 가지씩 써서 이제 제출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낸 그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답변들을 주로 해 주는데요. 그 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할 때 하는 가장 많은 종류의 질문이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 헌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헌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목사님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죠. 약간의 오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성경적인 그런 의미의 어떤 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37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내용이 시작되냐면,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것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보면 이게 식사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보면 여러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또 그 가운데 음식과 또 포도주와 여러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의도였는지 아니면 불순한 의도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파악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지금 식사에 초대받고 그 유대인들의 상식 예법에서는 식사 시기에 초대받으면 먼저 손을 씻는 게 그들의 정결 예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이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정결 예법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법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를 생각하면
그 성막에 들어가기 바로 그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을 가득 담아두는 그런 통과 같습니다.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손을 씻고 정결하게 몸을 씻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너희들이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 그 구약의 이 정결 예법의 시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지나면서 이 율법에 사람들이 각각 여러 주석을 더 첨가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해석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주석이 달리고 또 그러면서 그 방식과 대상이 변경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손을 씻으라는 이 예법이 이제 확장돼서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그들의 율법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의도적으로 식사 시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이 율법이 주어진 시간과 비교해 보면 약 15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BC 1400, 1500년 전에 주어졌다면, 자, AD 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은 약 1500년에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한 반응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 정결예법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심으로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에도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도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땅히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 손을 씻지 않으심으로 지금 무엇인가 이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이 행위는 그분이 정결예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또 그 정결예법을 무시하기 때문도 아니죠. 일종의 행동 메시지였는데요. 이 행동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 그의 핵심은 39절입니다.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겉을,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결예법은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의 겉은 깨끗한지 모르는데 너희의 속은 어떻다고요? 지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껍데기는, 겉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가상한데 그것 자체 나쁜 것 아닌데, 하지만 너희의 속을 들여다봐라. 너희의 속은 지금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해법으로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은 먼저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힘써 돕고 구제한다면 너희의 겉도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이들이 겉모습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속에 있는 내용물이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때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정결예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의 해법으로 제시하시고 계신 것이 그 이후에 42절부터 4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42절부터 44절까지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행태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 42절의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 11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지금 앞선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도 역시 율법의 겉, 즉 형식은 무엇이고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껍데기,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외형적인 율법의 형식과 하지만 그 11조가 의도하는 바 근본 정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보 내용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11조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자면 세 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먼저 제1의 11조인데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첫 번째 11조는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서의 11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모두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명했냐면 나머지 각 지파를 향해 너희들이 11조를 들여서 그것을 합쳐서 레위 지파에게 줘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라. 자, 내가 너에게 땅을 줬어. 땅이 너의 기업이야. 땅을 통해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려서 그것이 모아서 그걸 레위 자손에게 줘. 그래서 레위 자손은 땅이 자신의 기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임을 알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그 목적이 바로 첫 번째 11조라는 것이죠.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그 땅을 사용해서 그것이 어찌 보면 땅에 대한 사용료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드려진 것으로 레위 지파에게 드려서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역할들,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 일에 이 11조를 사용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에 와서 본다면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이나 이 교회 운영과 관련된 그 경비를 위해 이 11조가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11조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내용을 좀 잘 보면요, 제2의 11조가 제1의 11조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용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의 11조는 레위인들의 생계가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는 자와 그의 가족, 남녀, 종들, 거기에 레위인까지 참여하는 민족 공동체 전체의 식사, 즉 그들의 하나됨, 공동체의 결속과 친교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2의 11조고요. 마지막으로 제3의 11조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신명기 본문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세 번째 11조는 매년 드리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10분의 1을 드려서 이스라엘에 살지만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나 그 성중 안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향해 드려라라는 거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한 구호 활동을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용도를 그 목적에 따라 제1, 제2, 제3으로 구분하자면 성전과 성전 기능 유지를 위한 제1의 11조, 공동체의 결속과 친교를 위한 제2의 11조, 사회적 약자를 구호하기 위한 제3의 11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11조 하면 11조면 수입에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10%를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을 잘 보면 제1의 11조로 10% 드렸고요. 제2의 11조로 10% 드렸고 제3의 11조로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3.3%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려야 될 11조의 양은 얼마일까요? 계산이 되시죠? 10 더하기 10 더하기 3.3은 23.3%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23.3%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보통 11조 하면 그 10분의 1에 꽂혀서 그 얼마를 어떻게 바쳐야 하느냐에 집중하지만 11조의 중요한 내용은 얼마를 바쳐야가 아니라 그 11조의 용도, 11조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였던 거죠.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를 드리는 행위, 즉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적 자세에 기반하여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리기 위한 인적 지출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11조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고지고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래서 야 11조는 원래 10%가 아니야 23.3%야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1조를 10%가 아니라 23.3% 꼬박꼬박 바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율법이 주어진 그 정황과 그 당시의 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신정일치 사회였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 국가의 기능까지 함께 감당하던 시기였어요. 아까 누군가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11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치던 세금과 같았어요. 이것으로 그들이 성전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이것을 통해 약자들을 구호하고 구제와 사회의 많은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가 이 11조에 포함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다른 이 신정일치 체제가 아니라 이 교회와 국가 시스템이 분리된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11조가 구약에 드려졌는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1500년 전에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던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1세기에 끌고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율법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신만의 주석을 하나 달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우선 공의인데요. 공의는 헬라어로 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심판, 정죄, 판결을 의미하는 단어로 구약의 히브리어 미슈파트에 해당됩니다. 진정한 정의 공의는 악을 벌하는 것만이 아닌 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를 회복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사법적 정의뿐만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포함시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11조라는 율법을 주석하시면서 공의를 기억하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11조가 본래 악과 고통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회복을 위해 주신 법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세상에는 이런 회복적 정의, 사법적 정의가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악과 고통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버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행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악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악과 고통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2, 제3의 11조는 그런 기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이 부분을 위해 이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아가페이죠. 인간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야 비로소 참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죄성과 망각의 굴레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시도합니다. 자기중심성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끝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과 망각에 저항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신약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이 본성을 구부리고 거슬러서 이 원래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결국 제1의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담보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 운용되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42절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이러한 의도대로 11조가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 이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표현 보시면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그들이 11조를 드렸는데 어떤 것까지도 강조했냐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려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텃밭에 뭔가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전에 보니까 뭐 이렇게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뭐 토마토도 몇 개 났다고 라고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 자, 너 토마토 그 텃밭에 10개 났어? 그러면 10개 중에 10분의 1 구별해 드려. 상추 이만큼 났어? 그러면 그 10분의 1 구별해서 드려. 마치 텃밭에 난 그 작은 그 하찮은 채소까지도 엄격하게 10분의 1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월급을 받고 어떤 뭐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이 나면 그것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 그것만이 아니야. 혹시 너 아르바이트 주말에 너 아르바이트 했어? 그럼 아르바이트 한 것에 11조 드려. 아이들이라면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뿐만이 아니라 명절에 세뱃돈 쭉 돌면서 받은 세뱃돈 10분의 1 다 계산해서 야, 너 23만 원 받았어? 그럼 2만 3천 원 계산해서 드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위한 용도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텃밭의 채소에게까지 12조를 바쳐라 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의 정황 속에 보면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고열을 빨리며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이것저것 뛰면서 뭐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얻는 소득의 70%까지를 이렇게 다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이 소장농이었고 혹은 일용직 노동자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라면 이들은 현실적으로 11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자신의 수입의 막 70% 80%를 뜯겨가는데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11조를 지킨다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일상의 삶을 포기한 어떤 초인적인 신앙적 의지를 가진 자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집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 오늘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바쳐라 라고 강변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은 자, 나는 이렇게 바치고 있어 라고 막 뻐기면서 자기 의에 빠지게 될 거고요. 또한 이런 상황 속에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자괴감, 죄책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 이 율법이 도리어 그 영적인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만약 당시 상황에서 11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먹고 살아가기 힘든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어야 합니다.
제3의 11조가 적극적으로 운영됐어야만 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11조는 도리어 영적인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정의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공의와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 부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만 불러일으키는 제도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으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러한 와중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정결예법 같은 것을 거부하시면서 하지만 11조의 정신은 여전히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고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과거 BC 15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처음에 주어진 율법,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3500년 전에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에 예수님께서 주석을 가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 11조를 너희가 드려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주신 그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11조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11조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환경과 상황과 앞서 이야기한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 국가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신정일치 사회 속에서 23.3%를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레위 지파들을 섬기고 그것을 관계 사회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그 방식을 향해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이 11조라는 것을 10%라는 어떤 숫자에 집착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지배 속의 신정일치 구도는 깨어져 버렸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분명하게 헌금과 세금을 별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전, 그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성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이 교회를 성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구약의 성전과 지금 우리의 교회는 다릅니다. 성전은 건물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기물의 거룩함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성은 건물이나 기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 건물 속에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그 성전으로 제한되었던 그 건물이 이제 와서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어떤 그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들의 함께 모임,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면 우리의 그 거룩성이 부여되는 그 대상 또한 달라졌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분명하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들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허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이를 운영하고 유지해 나아가는데 재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본래의 의도대로, 즉 구약의 11조의 용도인 교회와 예배의 유지,
공동체의 친교와 구제,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데 사용하라는 이 의미를 이 변화된 21세기 사회 속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11조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양 퍼센트에 너무 우리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11조의 실행 여부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제재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 이런 고민들도 하죠. 세전으로 해야 되냐, 세후로 해야 되냐, 10%를 꼭 정확하게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엄밀한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 또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정체성 아래 자신의 소득과 신앙의 수준을 고려하여 우리의 수입 대비 헌금의 비율을 스스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23.3%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그 여러 변화된 상황 속에서 고려해 볼 때 뭐 여전히 저는 그 10% 정도의 비율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계적으로 그걸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헌금의 이름을 여전히 11조라고 고집해야 할까라는 부분에도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 내년 정도 이제 헌금을 좀 다시 정리하면서 이 11조라는 이 헌금의 이름을 청지기 헌금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해서 누군가는 뭐 그게 5%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2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정결 예법을 어기시면서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11조를 예로 드시면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강조하면서 그 11조의 근본 정신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잊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율법의 형식과 정신 모두를 너희가 버리지 말아야 한다. 야, 그 11조가 지금 잘못 행해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목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그 목욕물을 버리면서 그 아기까지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1조가 우리 안에 잘못 행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버릴 필요 없다. 하지만 그것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명확히 깨닫고 그것들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구현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율법이 주어진 때와 35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주어진 율법의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는,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11조 헌금에 대해서 잘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수입이 없다면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도리어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왜냐하면 11조의 용도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상황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드린 헌금이나 신앙적 고백이 담보되지 않은 헌금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뭐 남편이 막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아내가 알았어요. 당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막 한 거야. 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드린 헌금 도로 받아와. 뭐 이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고요.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서 아깝기도 하고 투자했는데 왜 안 돌려주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거나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힘을 다해 헌금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형의 공동체이기에 이 공동체에 함께 소속된 이들이 이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이 헌금을 그 용도에 맞게 운영하고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 분기마다 하는 재정 보고를 여러분 눈 부릅뜨고 잘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고 통과시키지 마시고 그 재정 보고하면 때로 질문하세요. 그 용도는 뭐죠? 제대로 그 11조 제대로 헌금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건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율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정하세요. 5%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정하셔서 그 헌금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정확히 10%가 아니기 때문에 11조라는 이름으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11조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예, 좋습니다. 예, 꼭 그 11조가 10%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여러분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전체 함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함께 그것들에 감당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와 섬김의 기능이 작동되려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그냥 너무 정말 헌금 드릴 상황도 먹고 살 상황도 안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양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필요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또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함께 도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데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신이 이 만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큰 소리로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헌금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돈의 노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재정 운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출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원함으로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재정의 지출의 부분 그 중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재해석되어지고 올바르게 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약의 11조가 정말 그 레위인의 기업을 위하여 또한 공동체적인 친교와 그런 식사를 위해서 또한 공동체 안에
소자와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 또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우리가 잘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구하오니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만몬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근면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지출되어지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신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그것들을 구현해낼 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22번 문항입니다.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Happen 아멘. eventually.